오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저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구나.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구나.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는 영화 잘 안 보다가 목사님들 몇 분이 젊은 분들이 목회자 포럼하는 가운데 문화 포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시대의 중요한 영화가 나오면 가끔 영화를 이렇게 보고 포럼을 합니다.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톰 크루즈입니까? 야, 뭐 죽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보면 벌써 막 골백 번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또 살아가지고 뭐 다 일어나고 또 막 폭발을 하는데 그 겨우 살아남아 있고요. 다 죽었는데 본인만 다 살아있고, 결국은 진짜 임무를 다 완성하고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 신적 존재인 것처럼 막 굉장히 막 액션이 크죠. 화려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주인공은 절대 안 죽구나.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살짝 이렇게 총알 스쳤는데 죽어버려요. 파편 튀겼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뭐 5만 100개 파편이 튀기고 스치고 다 해도요, 주인공 겨우 이렇게 막 피 다 흘리면서도 살아남다니까. 나 그걸 보면서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구나. 나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여러분은 주인공이다.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역이요, 주인공이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다.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네가 말씀 증가하는 현장 속에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사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한경 올 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고 증인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제 핵심에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그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속에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딱 생기죠. 아,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를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알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큰일 난다기보다 좋은 쪽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이 알아버리면 이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말하면 그때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는 입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잡고 24 호흡할 수 있는 코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얼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치유돼요.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절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션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죽을 뻔한 사건들을 계속 거치는데도 결국 살려냈어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도 똑같은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개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잠잘 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모르고 있는 그 순간의 무의식 속에서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지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왜?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좀 잘못해줘. 여러분 힘 얻어서 남편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내가 좀 그래. 남편이 힘을 얻어서요, 응답받아 남편 이 아내를 확 도와주면 돼요.
나는 여기 항상 보면요, 다윗이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유다로 올라가 왕이 될 지금 그 시간표도 계속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그것도 옛날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옵니다. 그냥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을 하면 될 텐데 그 과거를 꼭 들춰내 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이게 끝까지 꼬리표 따라다닙니다. 아니, 자기는 안 듣고 싶은데요, 끝까지 자기 그 꼬리표 따라다닌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갈멜 사람 이 아비가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 빼버리고 수식어 빼버리고 너는 내 자녀다. 네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해방됐기 때문에 네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들춰매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 과거는 끝이다. 과거는 발판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너로 하여금 비전을 열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설명하려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너는 복이 될지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를. 나는 항상 착각하고 다닙니다. 트리플에 가서 밥 먹을 때도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 거기 있는 그 집사님이, 개척교회 집사님이 항상 가면 고기 몇 점 더 주고 옆에 막 샐러드 더 주고 막 갖다 줘요. 왜냐? 사람이 없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또 육안의 닭갈비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자주는 못 가지만 또 갔더니 막 바글바글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기본 메뉴 외에 세트 메뉴 한 2만 몇천 원짜리 다 깎아주더라니까요. 이분이 맛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왔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봐. 여러분 자신이 잘 안 믿어지시죠? 맨날 싸우고 있고, 조금 전에도 욕하고 왔고, 조금 전에도 부부싸움하고 왔고 말이에요. 이런 내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항상 그 비유를 드는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금 색깔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금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냄새 나는 금입니다. 그렇잖아요? 냄새 나는 금이요. 그 냄새가 났지 금은 안 변해. 그러면 빨리 가서 씻어버리면 돼요. 그럼 금 원상태로 딱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석이요 금인데 사람들이 안 달라붙죠? 냄새가 나. 아니, 그냥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막 세상 사람보다 더 냄새가 나. 나는 인본주의 안 쓰는데 이게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만난다면서 요만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못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보배요, 보석이요, 보화요, 금이요, 변치 않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는데 실패해도 없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자꾸 우리 사람이 못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회개해버리면요, 바로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의 우상 만드는 그 가문 속에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는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축복하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잡으실래요? 다윗 잡으실래요? 베드로 잡으실래요? 아니면 아브라함 잡으실래요? 모세 잡으실래요? 어디야? 이 지금 성경이 66권은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언약이에요. 말씀 원자 약속할 자자. 언약. 알겠죠?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66권 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 나머지 다 언약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언약을 어디로 잡냐면 율법적으로 잡아요. 내가 뭐 좀 떼먹었더니 사고가 났다 이게. 그것도 언약 잡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좀 떼먹었더니 딱 채워야 되는데 10,000원을 떼먹었더니 10,000원어치 꼭 사고가 났어. 그것도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잡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율법적으로 잡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잡으면 맨날 죄 지으면 망해, 죄 큰일 나, 뭐 이런 것도 언약을 잡는 건데,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이 편치가 않아요. 모든 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이게 좀 잘못했거나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 메시지를 확 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똑같은 것도요, 언약을 어디로 잡냐면 꼭 그런 쪽으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자꾸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주역이다, 너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역이다, 너를 통하여 복음 알게 하고 너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언약 잡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네 가문 살리려고 하는 너는 주역이다, 너는 원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언약이 있습니까? 렘넌트들 수능 보느라 고생했어요. 물론 우리 하성이는 수능이 그닥 상관없이 수시로 합격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듣고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주영이도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아들 또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우리 권사님은 그냥 가기 뭐해서 막 떡까지 준비해 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수지 맞은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떡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떡 생겨요. 육신의 것도 생기지만 영적인 건 더 큰 것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주역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행할 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행동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약속대로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세 가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가라고 그랬지요.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사울을 내가 버렸어. 너는 빨리 이세 거기로 가라.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 그 가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와가지고 뭐 대합니까? 7 아들 딱 보니까 첫째 아들부터 막 용모가 준수하고 막 기도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헷갈리는 거라. 순간적으로 이가 겁니까?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저가 겁니까? 셋째, 넷째, 다 7째까지 가는데요. 다 갔는데도 하나님이 안 일하시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불렀는데 이세 보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다 여기 다 있는 거 맞냐? 말째가 아직 남아있다. 목동으로 있어서 이게 있다. 빨리 불러라. 그를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내가 내 미션을 수행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래 와서 딱 보니까 야,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긴. 자,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 뒤로 사울이 더 발악을 하면서 죽이려고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거치고 결국은 오늘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80년 걸렸지 결국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을 이끌고 너는 나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겠죠. 어머니가 줬겠지요. 시대 상황, 지금 하나님 널 부르신 이유, 널 낳게 하신 이유, 너를 살려두신 이유, 유모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걸 팀사에 가면서 가르쳤겠어요. 어린 모세가 몰랐겠지요. 모든 인본주의 쓰고요. 막 출세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계속 40년 동안 최고의 대학에서요. 발버둥 쳤던 모세를 사건 하나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하지 마라. 좀 말려야지. 그거 가서 죽여버렸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 인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큰 사건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막 양치면서 처가살이 하는데 얼마나 그럽니까? 양똥 냄새 맡고 말이야. 옛날에는 여봐라 하면 상 다 갖다 줬을 건데 누룽지가 먹고 싶다. 예. 떡이 먹고 싶습니다. 예. 그런 자리인데 완전히 밑바닥에 쳐 집어넣어가지고요. 돈도 없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끌고 앉아있다니까요. 비참하지요, 남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처가살이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있지. 모든 자존심. 그건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표입니다.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좀 안 됩니까? 뭐 좀 답답합니까? 하나님 뭔가를 지금 작업 중에 계시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반드시 오고야 만다. 여러분의 시간표 반드시 오고야 만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그렇지,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당해서 그렇게 막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쫓아오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시고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워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 아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우리 장권사님, 우리 하성이 부모 떠나서 저 밑에 동 아무 걱정할 것. 밥 굶는다. 밥 좀 굶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딱 얘기하면 맞아요. 당연히 쟤는 좀 굶어봐야 된다면서. 엄마 떠나면서 굶어. 아마 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 엄마 떠나봐라. 네가 지금. 근데 떠나보면 또 잘합니다. 부모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저것들이 맨날 옷 갈아입고 보면 막 치렁치렁 다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 듣고 있을 텐데 수건 아무데나 막 4개 5개씩 나오니까 막 엄마 잔소리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시집가면 다 한다. 배고파 봐라. 라면 끓이고 막 맨날 라면 끓이다 질리면 밥 좀 하고, 밥하는 방법 요즘 레시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막 하다가 또 선밥 해보고 뭐 다 산다. 배고프면 다 들어와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 더 잘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래, 여러분 불신앙이라 생각 안 드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 불신앙이요, 그거. 옛날 우리 어머님들 걱정 많습니다. 어디 나면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하면. 그래,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하죠. 자세히 뚫고 들어가면 그게 자녀 염려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 간섭하실 것인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 속에, 믿음 속에서 얘가 무슨 일이 터졌다.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야곱은 자기 아들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요. 라헬을 얻고 21년 만에 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요셉이. 근데 요게 지금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고 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좀 쓰였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걱정해줘서 될 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할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요. 자기 믿음이라면서 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 아이 속에 렘넌트 7명째 다른 칩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 세상 방법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당당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부모님들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난 그래서 이번에 그 부모님 그 생신 때문에 목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왔잖아요. 올 때 바리바리 이것저것 다 싸주시면서요.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막 깨 싸주고 뭐 양파 싸주고 찹쌀 싸주고 몹살 싸주고, 예? 그다음에 뭐 다 하여튼 있는 거만 이것도 가져갈래 저것도 가져갈래 막 김치 뭐 보니까 시골에 냉장고 그 큰 냉장고 있더라고요. 시골은 다 있어요. 그 선선하게 만들려고 냉장고를 다 각 가정마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선선한 신선도 유지한다고. 그 안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막 김치부터 모든 게 다 있는데 차가 또 한 개 있는데요.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더 이상 싣고 없을 정도로 막 그냥 그 유명한 아페도의 그 김들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막 하여튼 싸진 거 뭐 다 선물 받은 거 심지어 막 샴푸 이런 거 1년 됐는지 어땠는지 그런까지 막 다 바리바리 싸줘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어머니를 통해서 다 봤는데 변함없이 하는 말, 끝까지 갈 때 하는 말. 말하자면 본인 손주들에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기도 많이 해라. 뒤에 마지막 당부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이제 예전에 40대의 어머니 내 머리에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다 예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제 할머니 되셨어. 야,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도 먼저 보내드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야 될 날이 오는데 이런 씁쓸함도 뒤에 남더라고. 근데 감사한 거는 뒤에 항상 예수 잘 믿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이게 여러분 모든 걱정을 전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잡은 나실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전쟁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에게 정말 이 나실인 언약이 들어간다면, 이 아이가 나실인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 아이 가는 곳마다 전쟁도 그치고 문제도 사라지고 위기도 극복이 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전쟁이 없어지고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다니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날입니다. 과정입니다. 응답도 과정입니다. 문제도 과정입니다. 슬픔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답답함도 과정이에요. 두려움도 과정이에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365일 영원토록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눈을 돌리셔야 돼요. 어디 하나님 핑계 댑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안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는 전혀 안 하고, 사람 찾아가고, 맨날 막 드라마, 영화는 막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보고, 그러니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버린 거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은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부를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맞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제자들 전부 하나님 다 붙여줬어요.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져 있는지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는지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될 줄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이 잡았던 거 있죠? 부귀 영화, 육체의 아름다움 모든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죽음도 오고 다 시듭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결국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돈 누가 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못 써. 그 옆에 있는 사람 써야 돼요. 다 유산이 남겨지잖아요. 여러분이 다 못 쓰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닫고 평생을 성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성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서 아들 때 성전 건축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다 듣도록. 지붕 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얘기해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부귀영화 싹 다 없어질 날이 있다고 얘기해라. 오늘 돈 있더라도 내일은 돈이 없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너희가 붙잡은 그 허망한 것이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렇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 너희가 섬기는 그거 우상이다. 돈 없는 사람은 나무 깎아서 섬기고 복 달라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나무 거기에다 뭐 칠해가지고 또 섬기고. 돈 좀 더 있는 사람은 대리석 깎아서 섬기고. 거기다 돈 좀 더 있는 사람은 금 칠해가지고 섬겨서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복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에 언약 잡으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다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참.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다 될 것처럼 있는 것도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어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24 기도하세요. 25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언제 일어납니까? 응답 오면 일어나세요. 응답 없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뭘 그렇게 잔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 살릴 만큼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자꾸 딴소리 합니다. 뭐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말만 많아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실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도에서 응답 와버리면 여러분 다 주변이 쳐다볼 건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 받아버리면 렘넌트들이 막 다 보고 저런 중직자 돼야 되고 이게 되는 거지. 엄한 말 다 하는데 뭐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약장사 보면 말 진짜 잘합니다. 나중에 홀려가지고 그 병 하나 사들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 시골에서 왔는데 막 젓가락 두들기면서 막 하는데요. 야,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비닐포대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이 막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비닐포대 저거 딴 데 쓴다고 놔둔 건데요. 딱 눈치 봐가면서 집에서 비닐포대 갖고 와서 주면서 얼른 그 호박엿 달라고.
아마 딱 때리면서 호박엿 싸주고요. 조용히 몰래 와서 혼자 빨아먹고 막. 약장사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사고 싶어요. 막 가슴이 설렌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설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엽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불신자보다는 더 확실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두들기면 된다 그랬어 성경에. 불신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들겨가지고 뭐 됩니다 진짜 또. 구원만 못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들겨 계속 두들겨. 아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계속 공부를 수학, 국어, 영어 계속 두들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린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이 말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가진 너는 구해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찾으라. 진짜 복음 가졌냐? 두들겨 봐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풀어놨다니까요. 한마디로 통합시키면 돼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 다 될 거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바울팀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 버려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위기 만났을 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오직 배만 손상되고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을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 잡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인도받으려고. 여러분의 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 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말씀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니 뭐하러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메시지 듣고 다 하는데 이러면 저보다 훨씬 메시지 잘하고 내로라 하는 막 수십만 명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그 들어보면 뭐 은혜롭게 설교 진짜 잘합니다. 유튜브 보고 앉아있지 뭐하러 이 자리에 모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을 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것 들어본다고 세미한 음성 든다고 어디 벽에다 대고 하나님 올라가리니까 안 들리지. 왜 이게 다윗은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올라가는 신비주의입니다. 그거. 또다시 물어봐야지. 다윗처럼.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가만 있어봐.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거.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걸 기록해놓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눈에 안 보여 역사할 거니까 너희 이걸 거울로 삼고 너희는 진짜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 얘기합니까?
주의 종 하나를 세워서 나를 대리인으로 하나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제 설교는 들으시면 안 돼요.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번 주에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오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이 여기서 떨어진다.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요, 강단에서 욕했다. 욕도 막 그냥 달콤하게 받아. 왜냐? 하나님이 나보고 욕했다. 말하자면 정신 차려 임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나 임마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런 말들이 막 뭐는데 그게 목사로 생각하면 상처받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 열받도록 지금 뭔가 하시는구나. 이래 받아버려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보통 이 IQ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대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막 어디 가서 응답 받느냐, 가방 싸들고 기도원을 가야 되느냐, 어디 가서 막 그냥 막 금식을 며칠씩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자 꼬입니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이시고 금식할 날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다.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또 집에가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막 그 다 놔두고 금식한다면서. 저 언제 먹겠냐면서. 이게 어떻게 금식이 됩니까? 이게 집에가 쌀 한 톨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그럴 때 또 금식하는 거지. 신랑을 빼앗길 날, 잔치집에 신랑이 없으면 됩니까? 굉장히 위기, 그런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응답받으려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받은 말씀 있죠? 오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시 임하니라. 오늘 다시 받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은혜로 남겨놓고 오늘 다시 받으셔야 돼요. 재차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가서 다시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 메시지. 다시 놓쳐버리니까 들어보면요. 그런 말 했었나?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 언제 했지? 내가 그냥 집중하고 잠도 안 자고 들었는데 분명히 이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수첩 하시는 분들 기도 수첩 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갖고 딱 보면 기도처 보면서 강단 말씀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막 서로 뭐라고 합니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금 사모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기도수첩 이렇게 쭉 하시면서 가시는데 왜? 그날 만남, 사건, 현장을 딱 기도수첩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전도자를 위한 그 기도수첩이니까요. 그러나 중심의 강단을 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려버리고 이걸 딱 한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요. 응답은 없을 겁니다. 계속 가보세요. 반드시 응답은 강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말씀으로 주시죠. 이 말씀 딱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사람 붙이시죠. 물질 필요한 물질 붙이시죠. 여러분 건강 생각 안 했는데 건강도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첫 번째 뭐요? 우리가 보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잡으세요.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있어도 왕이 될 건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끝까지 물어보세요. 다 된 밥도요. 끝까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맙니까? 올라가지 마라. 끝까지 한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현장마다 어제 메시지도 그렇게 하겠어요. 다윗은 현장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다. 순간순간 기도에서 인도받는 사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자기 원수죠. 사실 알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죽은 거를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 사울 왕 죽인 요거를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러줘요. 그걸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말하자면 고자질 했는지 어쨌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이 어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니까요. 저것들을 반 죽여야지.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다. 니네들이 내가 왕이 될 줄 몰랐지. 이래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5절이죠.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도합니다. 축도. 축복기도.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참 다윗이 지혜롭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너희들이 섬기는 주로 섬기는 사울이 이제 죽었다. 너희들이 참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을 갚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주로 섬기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유다 왕이 됐다. 그 너희 주 사울에게 했던 헌신과 충성을 내게도 보여달라.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칭찬 다 하고 복 다 빌고 다 해놓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지혜입니다. 이게. 야,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날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 마음을 열어버린. 이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여러분이 하나 얘기되면 세 번째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저주권을 준 게 아니라 축복권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라. 아시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라. 불신자도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가 막 생기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해라. 보디발이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눈에 안 보이는 기도로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돕고 싶고 막 이런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권세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과 가정, 가문, 후대를 계속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세상신, 이 사단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는데요. 공격을 하는데 지옥 배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재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직, 이걸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배경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재앙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몰라요. 사단의 역사에 있음을 몰라요.
결론 짓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날이 왔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너 세계복음 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렘넌트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서밋이 되는 날 옵니다. 이미 서밋인데 서밋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드립니다. 첫째로 항상 언약 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만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 온 만큼만 가라. 응답 온 만큼만 사업도 진행해라. 제 슬로건이 뭐였냐? 개척할 때부터 응답 온 만큼만 한다. 응답이 온 만큼 우리는 진행한다. 여러분이 응답 와가 축복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이 쌓이고 막 해버리면 성전 이전에 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응답 와버리면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없는데 정말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 도전해버리면 하나님이 붙여줘 버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응답이 와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계획이니까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 주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벌여버리든지. 혹시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눈먼 돈이다, 뭐 혹시 이건 이게 내게 올 게 아닌데, 이런 교회로 다 가져오세요. 자, 하나님이 다 지금 뭐가 필요해서 다 축복 주고 다 하는데 그걸 입마이 포켓 딱 했다. 그게 여러분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이건 생각지 못해. 그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 보시고 주신 겁니다. 다 갖고 와서 다윗처럼 평생에 성전 준비하고, 그 성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3단체, 다가오는 영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 후유증 막 영적 문제가 소용돌이 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응답 온 만큼만 움직이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라. 문이 열리면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부른 강단 목사요 선교사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아서 힘있게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축복하라고 부름받은 현장 목사요, 현장 선교사요, 현장 전도자다. 알아들으시겠지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업,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현장에 불신자까지도 축복하며 사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